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강인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월상 예배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하고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을 맞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조차 바로 살지 못하고
추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원하옵기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와 끊이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이기와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위 속에서도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바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들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재직회를 통하여 이사분기 회개 보고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성별하여 준비한 정성된 제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금보다도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에도 곤핍함이 없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노종들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명예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하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 사이에도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친교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로 자녀들의 취업과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홀로 고통을 견디며 외롭게 투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루해 주시기를 또한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잘 새겨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섬김과 낮은 삶으로 빛된 삶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꽃꽂이로 주일학교 교사로 화요 기도와 안내로 곳곳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충성하는 자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달 되었습니다. 요즘에 폭염이 연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더우니까, 날씨 뜨거우니까 방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방에 될 수 있으면 많은 햇빛 안 쬐었으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셔서 이렇게 유의하셔서 이런 어려운 폭염 기간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노회 고시부에서 진행하는 장로고시는 이미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이 통과됐지만은 별도의 제자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고시는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가장 기초의 터널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자훈련하면 시간을 계속 저와 함께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머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에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으로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다 하늘에 올라가고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심령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 앞에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서운한 재물, 간구한 재물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누는 것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성별하사 기억하시고 하늘 곳간에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지금까지 전주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전주 신강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그들의 영육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해나가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 신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신광교회 교우들이 가는 그곳마다 은혜가 확산되고 감사가 확산되고 찬양이 널리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격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시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중국의 법학자인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동서의 피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동서의 피안이라는 책에서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달리 어린 시절에 연 날리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어머니는 연을 살 돈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이 집에서 몇 번 만들어 봤지만 그 연이야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서 좋은 걸로 하나 이렇게 하려고 싶어도 그야말로 가게에 있는 연은 언제나 그림의 떡이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연을 사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오경웅 박사는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는 연을 한두 개가 아니라 몇만 개를 사고도 남을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돈으로 비행기를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연 하나가 내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던 그 시절을 어찌 되찾을 수 있겠는가? 이미 사라져버린 회색빛 사진 속에서나 희미하게 보이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구석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교차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란 극히 유한하고 그 유한한 인생이 또한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 성경은 일러스되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이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지만 나무와 바위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의 경우는 다릅니다. 새의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는 새마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밤 사라진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내일 해가 다시 뜨면 또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가 빛을 발해도 이미 날아가 버린 새의 그림자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는 해가 아침에 떠서 솟아내지기까지 그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는 새의 그림자는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다라는 탈무드의 설명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이 유한하고 허망하게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무덤에 안장이 되면 우리 이름을 후손들 몇 대나 기억해 줄까요? 2대? 3대? 종종 좀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보면 풀만 무성한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오랫동안 와본 적이 없다 이거지요. 결코 후대가 우리의 몇 자리든 우리의 이름이든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 조상을 과연 후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상하고 허망한 우리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는 일일이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양들이 툭출나고 잘나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 인생을 곧잘 목자와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흔히 양하면 먼저 평화를 연상하지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이야말로 여지없이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이미지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선 양은 방황 감각이 없어서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곧잘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의 먹이가 되는 풀밭을 양들은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양을 실제로 가까이서 여러분 양 목장이나 그런 데 가서 만져보면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양의 몸에서 더러운 기름이 손에 댑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런 역겨움과 불결함을 마다하지 않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닦아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나 더러움도 목자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답니다. 목자는 사랑을 담아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이하에서 이같이 말씀하시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숲속에 누워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화려한 애굽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불의한 돈으로 치부하며 사이로부터 지탄을 받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베드로는 자신의 담대함, 열정을 믿고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배신자가 된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어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지요. 깜짝 놀란 바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충 섬긴 거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양심의 자신 거리낌 없어. 난 최선 다했어. 예,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 역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진심이나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을 했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진심으로 했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 내가 나를 평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그것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과 진리를 동일시 여기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진심으로 내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깨달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양심껏 살았어. 진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어. 아하, 문제가 있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삭개오를, 베드로를, 바울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름도 개별적으로 불러주신답니다. 순태야, 네가 언제까지 교만하고 세상 쾌락에 탐닉하느냐? 주님께서 세상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찾아와 불러주심으로써 저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곳에 있기까지 각자 다양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신과 함께 오시기까지의 계기가 무엇이든 그 배후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진정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오직 그분만을 기준 삼아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당신을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중동지방에서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곧잘 야숙을 합니다. 일단 야숙지가 결정되면은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가설 우리를 만듭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을 쌓아서 올려서 담을 치는 형식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따로 문을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있을 자리에 목자 자신이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밤중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됩니다. 즉 한밤중에도 목자는 친히 문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목자, 곧 양의 문이 있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은 결코 스스로는 만들어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인생의 혹한 속에서도 참된 보호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채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그 내면에서 평화가 솟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나의 목자, 나의 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일까요? 영원한 진리를 가슴에 품지 않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의 생각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인생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대가로 부도 좀 누리고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도 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진리를 봇대로 삼지 않았다면 부와 권력을 얻는 만큼 자신의 인생은 그만큼 소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 소모된 인생은 결코 세상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소모된 인생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두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여 그분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분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은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성례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